아멘. 네, 그 어느 회사에서 한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면접 때 정말 완벽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태도도 좋고 열정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을 적당히 하면서 끝까지 해내지는 못하는 것이고 또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말을 번지르르한데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는 어떻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안부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공적 신앙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기에 믿음이 생겼고 또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겉모습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되고 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는 믿음인가? 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기서 전파된다는 말은 단순히 소문이 났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을까요? 네, 왜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교회의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믿음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워서 전도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이렇게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진정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 믿음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어서 열매를 잠깐은 열매를 보이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그런 것인데요. 여기서 진정한 열매의 조건이 바로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그 진정한 믿음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다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그 섬긴다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우리가 그 섬기는 예배적 섬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예배적 섬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전 존재를 드리는 헌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이 여기에서 단순히 전도 사역을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한다는 그런 차원의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가 전도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채찍 40번에서 한 번 그 감한 채찍을 몇 번을 맞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로 그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믿음이 보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서 감사의 표현을 한다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인들의 삶은 그들의 일상에서도 믿음이 드러나서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일상,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믿음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그 본문의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 보이려는 그런 어떤 겉모습만 신앙인처럼 겉모습만 신앙인이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이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 믿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겠다.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전하는 믿음입니까?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원하다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강한 영적인 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11절에 보면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에게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잠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로 예언이나 환상이나 어떤 이렇게 그런 것들로 신령한 인사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어 버전 킹제임스 버전이나 영어를 보면은 여기에서 그 신령한 은사는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영적인 선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세우겠다라는 그 바울의 심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단순한 방문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복음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은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아니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서로 격려받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진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늘타리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그 한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서로 위로함을 받는다는 뜻이지, 그런 뜻이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함을 주고받는다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말미암는 복음적인 은혜였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 이 빚진 자에 해당하는 헬라의 뜻을 보면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생명의 은인도 아닌데 왜 빚진 자입니까? 바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모든 사명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의 문제로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나 혼자만 받았기에 보물처럼 숨기고 몰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요.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왠지 말을 꺼냈다가 어색해질 것 같으니까 관계만 더 나빠질 거야. 나중에 기회 되면 하지 뭐. 그러면서 나 스스로 판단하고 복음을 멈춰 세웁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았다고, 진정한 복음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선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문화와 계층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전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복음을 받은 자 안에 그 마음속에서는 이 바울과 같이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샘솟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진정한 복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놓겠다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다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복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즉 복음을 받은 자는 전할 책임이 따른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선택적으로 하십니까? 내가 진정한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선택이 아닌 위탁받은 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이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고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작은 말 한마디,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관심 한 번, 또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내는 믿음입니까?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이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속뜻에는 어떤 외부의 핍박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그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중죄인에게 하는 그런 벌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에게 처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지도 않은 그런 십자가 처형인데 그 로마 사람들에게만 했던 그런 처형이죠.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 행하지였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굿뉴스, 복음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당시의 복음은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단순한 그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합니다.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지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그 도덕적인 단순한 그런 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의롭게 했다는 칭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의였던 것입니다. 예, 이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은 그때부터 끝까지 우리가 삶의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말이 길어서 어려워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단순히 생존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일회성으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도 믿음이고 우리의 과정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혹여나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가 혹시 손해라도 볼까봐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 질문에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감정입니까? 계산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복음은 실제로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다면 이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보이고 전하는 믿음이며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은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났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며 동시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처음도 믿음, 과정도 믿음, 끝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끝났지만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